Christmas to you all. 여러분 즐거운 성탄절 이미 시작하고 맞은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은 온 인류에게 미친 큰 기쁨의 소식인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내용을 가감 없이 계산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큰 기쁨의 구체적인 소식은 무엇이며 누구에 의하여 큰 기쁨의 소식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미쳤는가? 그리고 그들은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였는가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큰 기쁨의 소식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성탄주일이고 1년의 마지막 주일 되는 송년주일에 여러분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오늘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이미도 믿고 있고 이 소식을 나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배를 마치고 오늘 내가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이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은 천사들로부터 목자에게 전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천사의 음성을 듣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특별히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도 그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양떼들을 돌보고 있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셨고 탄생하셨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황제의 이름은 누구였고 왜 나사렛에서 부모가 살고 임신하였는데 하필이면 해산의 달이 돼서 그 나사렛을 떠나서 150km 정도가 떨어진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까지 그렇게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나? 이런 모든 내용이 1절에서 7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후에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을 지키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지경은 7절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를 설명해 주는데 마다들을 낳아서 아기를 천에 쌓았어요. 강보라고 나오는데 그 아기를 싸는 천으로 아기를 싸서 어디다 올려놨냐면 말구유 위에 메인저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자란 또 여러분들이 체험한 사람도 알겠지만은 말들이나 소들이 먹는 그 구유가 밥그릇이 크단 말이에요. 이 정도 돼요. 요 한 반 정도. 여기에다가 그 먹는 이제 그 건축, hay 같은 것을 이렇게 넣어주고 이제 사료를 넣어주는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옷으로 뚫뚫 말아서 그 메인저 위에다가 올려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는 올드 버전에 보면 사관이라고 나왔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여관인데 여관. 그 당시에 베들레헴이 마을도 작았지만 예수님께서 먹을 만한 여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짐승들이나 말들이나 또 다른 동물들이 이제 머물 수 있는 그곳에 메인저 위에다 예수님을 따서 천으로 싸서 올려놨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NIV에는 because there was no room for them in the inn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물 만한 아무 여관도 없었어요. 너무 좀 불쌍하지 않나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이 추운 날, 저와 여러분들은 갈 곳이 있고, 누울 곳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어요. 근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전쟁 때문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뜨거운 물도 안 나오고 내일 먹을 양식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합니다. 그리고 오늘 추운 밤인데 거리를 걷다 보면은 갈 곳이 없어서 거리에서 홈레스로 자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도 탄생하셨을 때 누울 곳이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지경에. 그러면 왜 요셉과 마리아가 북쪽 나사렛 동네에 살다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출산날이 다가오는데 왔는가?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베들레헴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출산을 위해서 가게 된 설명이 나와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들 그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보면 본적이 있고 현 거주 주소가 나왔어요. 그러면 본적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서울 살아도 여러분의 부모님 본적이 저 경상도나 전라도면 거기에 딱 찍혀 나온다. 아, 이 사람은 원래 어디 출신이다. 이 본적이 딱 나오는데 그거 없애버렸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도 본적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본적이 유다 족속이어서 베들레헴이 원래 본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아이를 낳으면 아기를 이제 그 등록하러 우리로 말하면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나 동사무소 가서 아기를 등록하러 가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BC 700년경 구약의 미가 선지자 또 750년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딱 짚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부의 태초이니라. 근데 그곳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원래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있는 여간의 마구간에서 나셔서 강보로 쌓여 말 위에 누우셨을 때 8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지경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네. 그거 보면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본적이 그 베들레헴이었지만은 그곳에 연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래전에 다 그 지방을 떠났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다 떠났는지 일가 친척이 없으니까 갈 곳이 없어서 산딸이 되고 애가 출산하는데도 여간에 자리도 못 잡고 친척집도 못 가고 말고요 위에 태어난 걸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연고지가 거짓 없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대로 정확하게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 탄생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아무나 정보를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 꼭 중요하고 필요할 때 천사들이든 사람을 통하든 하나님의 귀한 정보들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을 놓고 그 주변에 있었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그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둘이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들에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때 갑자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들판에서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그들의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 주변에 비치었다. 이 광경을 보고 목자들이 몹시 무서워하자.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보통 이 사자는 천사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요. 천사가 나타나 그들 곁에 비추며 무서워 떨었다 이렇게 나와요.
나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항상 좋을 때나 또 어려울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은혜와 축복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시온에 데려갈 줄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도 예수님이 한 번도 나에게 찾아온 적이 없다. 사람이든 환경이든 천사를 통해서 그 신앙생활 생각해 보야 됩니다. 그냥 찾아왔어요. 주의 사자 천사가 먼저 목자들에게 찾아와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them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And the glory of the Lord shone 그 다음에 around them and they were terrified. 목자들이 그렇게 느꼈다는 거. 그럼 주의 천사들이 먼저 목자들에게 찾아와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데는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뭔가에 들떠서 흥분하고 축하하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지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성탄절이 될 때는 우리들의 임무가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 땅에 탄생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예배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들의 임무를 소홀히 않고 충실했던 사람들이었던 걸 확실합니다. 목자들에게는 양떼를 지키는 것이 충실하게 자기들의 임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 우리는 학생의 신분이 될 수 있고 직장인의 신분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부의 신분이 될 수 있고 어떤 일을 하지만 사실 알고 우리의 진짜 신분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게 우리의 진짜 본분입니다. 근데 이 성탄의 절기에 뭔가 세상에 들떠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소홀히 하고 잊고 있다면 예수님도 서운해하실 거고 하나님도 속상해하실 거고 자기 임무를 충실히 했던 사람들 그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난 이유를 보면 하나님의 입은 사람들은 자기 맡은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오늘 물론 차가 안 다녀서 어쩔 수 없이 모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또 몸이 안 좋아서 모든 분도 있는 줄 압니다. 또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할러데이를 통해서 여행 중에 있는 분들도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성탄절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인 퍼슨이다. 이런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할 자세는 어떻게 하든지 이 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도 다윗도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돌보는 임무를 성실히 감당하였습니다. 목자로서 밤이었지만 임무를 성실히 감당했다는 것.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니까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그러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형이 7명 있었어요. 물론 그들이 다른 임무가 있었겠지만 사무엘이 사울을 폐위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 집에 보냈을 때 형들은 다 아버지 근처에 있었고 말째 8번째 이 아들 레미가 저 들판에 나가서 아버지 양떼들을 지키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8번째 말째 그 집안에 별 볼 일 없고 누가 봐도 중요하지 않냐. 왜? 그 형들이 7명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뭘 귀하게 보시느냐?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작든지 크든지 그것은 우리들의 소감이지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귀한 날에 나와 성탄절에 송년회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임무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겠노라. 저 들판에서 양을 몇 마리 시키는지는 몰라. 그냥 마땅히 해야 되는 어린 목동이지만 아버지의 말을 듣고 열심히 지켰어요. 성도가 알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날은 주의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성탄절로 귀하게 예수님을 축하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우리가 할 일은 이게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중요한 일이 있어도 이걸 빼먹고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 근데 오늘
이 귀한 날에 예배를 드린다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귀하게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전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것은 다음과 같은 영적인 의미가 좀 들어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목자와 같이 이 세상에 낮고 천한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목자라. 목자라. 나는 목자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은 다윗이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으로 갈 길을 헤매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이끄셨고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목자를 따라서 따라가는 모든 자들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다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자와 같이 이 세상에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어요. 가장 낮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중동에 가면 베두인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은 베두인들은 평생을 그냥 이 들판에서 살아요. 근데 아주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방문하면서 가이드 하시는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았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어떻게 하면 이 베두인들이 좀 이렇게 깔끔하게 살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 한쪽에 아파트를 줘줬더니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잘 적응을 못하고 도리어 거기에 양과 가축들을 집어넣고 자기들은 여전히 백가트 텐트에 살더라는 거예요. 그게 편하다고. 문화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가면은 버스나 이런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아주 그 광야 같은 데에서 다 이렇게 쓰러져 가는 이런 함석이나 이런 아주 그 오막살이 같은 집을 지고 사는데 그게 뭐냐? 베두인들이 거기 사는 거예요. 들판에서 목축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보면은 그들의 생활이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의 모습이 초라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목자들의 삶이라는 게.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보잘것없는 목자와 같이 낮고 천한 자로 오셨지만 양떼들을 이끌고 구원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양들은 특성이 앞을 많이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낭떠러지가 있어도 막 달려가다가 주체를 못하고 세야 되는데 세야지 하면 뒤에서 막 밀고 오기 때문에 다 떨어져서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 길을 알지 못해요. 실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갈 길 아나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몰라요. 잠시 후 몇 시간 후에 벌어질 일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평안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 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의지와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아는 분은 누구냐?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와 예수님밖에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오셨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처럼 인류를 위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희생의 제물로 주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천사들을 통하여 예수 탄생을 알린 목적이에요. 그러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하여준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이냐? 아기가 낳았다는 건 낳는데 그게 무슨 큰 기쁨의 소식이냐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 이게 아주 귀한 구주가 나셨다. 영어로 세이비어. 아기가 탄생했는데 그는 구세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붙들지 않겠어요? 붙들어야지. 붙들었더니 진짜 그 여러분의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럼 그분은 여러분에게 구세주가 될 겁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 그리고 뭐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 탄생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서 아기가 태어난 건 맞는데 그 아기가 누구냐면 너와 우리와 온 인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세상에 가장 전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사야라는 뜻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마태복음 21장에도 1장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확한 지역 혹은 장소를 알려줍니다. 마을,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에서 정확히 태어날 것인가, 어느 동네에서. 근데 문제는 베들레헴에 가보아도 한 번도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는 요셉과 마리아. 일면일식도 없어요. 마리아,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가 어디에 탄생하셨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목자들 알아보려면 아마도 밤이기 때문에 밤이 새고 낮이 되어서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근데 천사가 정확히 알려줍니다. 누가? 우리 모두를 위해 구주로 탄생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가면 여관도 아니고 누구네 집도 아니고 동물들이 먹고 자는 그 우리의 말구유 위에 아기가 천으로 쌓여서 누워 있을 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의 일도 몰라요. 근데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우리를 정한 때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세요. 사람을 보내십니다. 오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는 이것이 너에게 뭐라고? 쌓인 표적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12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3, 14절은 수많은 하늘의 군대와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와요. 13절에 야, 이제는 이 목자들이 확실해졌어요. 그래, 베들레헴에 가면 뭐 어느 집을 찾을 것도 없고 여관도 찾을 것도 없어. 동물들이 머무는 곳에 딱 가서 말구유에 강보로 쌓인 아기가 구주, 그리스도, 주가 되신다.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만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에 대해서 알려고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고 학문을 공부하지만 예수님께 와서 당신은 나의 구세주, You are my Savior, my Lord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신학교 교수들도요, 수많은 책들을 쓰고 신학을 연구하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건 비극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이 성탄절에 추리를 만들어 놓고 이 거리에 네온사인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 뛰는데 무엇 때문에 기뻐 뛰는지,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마스래 하면서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글로리파이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하는 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메시아로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하늘의 군대와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이렇게 나와요. 가장 높은 하늘에선 하나님께 영광이. 여러분, 천사들이 이미 인간들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늘에서. 가장 높은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평화예요. 진짜 평화는 세상이 갖다주는 평화가 아니라 살았을 때도 평안이 있지만 영원히 죽어도 영생을 얻는 평안을 얻는 것, 진짜 평안인데 누구에게?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평화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죽었던 인류, 소망이 없던 인류에게 아기 예수가 오셔서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 영원한 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 셰퍼드가 되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게 성탄절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랬잖아요. 찬송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 영광의 왕, 당신을 우리는 구세주라고 하고 주라고 합니다. 당신은 진정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안이다.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들의 죄를 구원해 주실 구주요 그리스도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목소리 높여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는 그들에게 최고의 임무를 다하는 것처럼 이 성탄의 날에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들의 의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목소리 높여 찬송으로 영광 돌려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참된 평안을 얻는 것에 감사하는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그럼 15절에 뭐라고 나오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 알려준 기쁜 소식은. 자, 목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목자가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결단합니다. 신앙은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내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머리 숙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신앙이 되지 않습니까? 목자들이 듣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 가보자. 베들레헴에 가보자. 미적미적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많은 양떼들은 이날 놔두면 어떻게 될까? 혹시 내 거 손해보지 않을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거 절대 손해 안 나가게 하십니다. 예배하는 인생을 살면 여러분의 인생 절대 손해가지 않아요. 들판에서 그 목자들이 얼마나 주저했을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러 가면 혹시라도 우리가 있던 양떼들을 나쁜 늑대나 이리들이 와서 물어가지는 않을까? 누가 도적질해 가지는 않을까? 이것들이 흩어지지는 않을까? 많은 고민도 가졌을 텐데 천사들이 전하여 준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가만둘 수 없으니까 가보자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천사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결단하고 떠나가.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주저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도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신앙은 누가 멋진 신앙이냐, 주저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계산은 좀 덜 하더라도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사단이 우리를 침투해요. 목자들에게는 계산하지 않았던가. 가보자! 결단.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가 탄생했으니 그분을 가서 영화롭게 예배하러 가자. 워십하고 글로리파이 하러 가자. 그래서 결단을 떠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아기 예수를 만나려고 베들레헴까지 찾아갔어요. 적어도 3km예요. 오늘날 3km면 아예 별거 아니야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가보면 이스라엘은 이 구릉지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저 동네야 하는데 가보면 막상 10km, 10몇 킬로씩 돼요. 저기가 태어난 데가 사무엘이고 저기가 태어난 데가 예루살렘 다윗의 동네야. 근데 요거 우리 눈에 보이는데 요게 막상 가보면 거리가 10km, 15km 이렇게 떨어진 거리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3km 정도 베들레헴이 들판에서 양치치던 목자들과 예수님 탄생한 그 자리까지 한 3km 정도라니까 그래도 그렇게 쉬운 거리가 아니에요. 내일 나 세부모 가보지 이럴 수도 있지만 right now 가자. 간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찾아가야 할 베들레헴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을 백교의 목자들이 찾아갔던 유대 땅 베들레헴을 말하지는 않아요. 그분이 머무는 그분의 몸된 집인 교회를 통하여 오늘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질 때 여러분 듣는 거예요. 이 듣고 여러분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 기쁜 소식 적어도
인생에 있어서, 인류에 있어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나만 알고 있다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쉐어해야지, 나누어야지, 내가 소통해야지. 이런 결단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 15절 하반절과 20절에 예수님에 대한 목자들의 경배가 나오는데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노인 아기를 찾아서, 이렇게 빨리 가서 전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온 것은요, 천사들이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당신의 아들, 이 메인저에 지금 말구유에 누워있는 당신의 아들이 구주라고 하고 그리스도 주라고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누구도 주변의 사람들이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알고 있지요. 이미 잉태될 때 말을 들었는 거. 근데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어. 만약에 말했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주제에, 꿀에, 뭐 인류를 위한 메시아? 지금 뭐 누울 자리도 없고 갈 여간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가난뱅이 너미 집 지금 말구이에 누워있는 네 아들이 야, 꿈 깨라, 꿈 깨. 말도 좋다. 아마 비아냥거리고 빈정댔을 거예요. 근데 그걸 확실하게 컨퍼메이션 해준 게 누구냐? 목자들이었어요. 당신의 아들, 오늘 이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은 저와 우리 모두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세주고 그리스도고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들은 거에 대해서 전했어요.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나타나 전에 천사들의 이야기를 막 전했어요. 빨리 가서. 그랬을 때 그 소리를 들었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굉장히 마음이 기뻤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게 이제는 세상에 드러나는구나. 고독하고 외로웠을 텐데,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의로하시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절대 의로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20절에 보니까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와서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전해준 모든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딴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our Savior, Lord, You are the Messiah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찬양, Praise the Lord, 우리 워시핑하고. 왜? 이게 오늘 목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모습이었어요. 말씀이 이루어진 면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면에서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당신의 아들이 이런 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작은 동네의 마곡간에 태어나고 강보에 쌓여 누이셨던 날이 예수님이 구주로 나셨고 그리스도 주시라고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지금 들었고 이미도 들었기 때문에 믿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이사야 7장 14절 15절, 9장 6절, 11장 1절, 미가서 5장 2절, 스가랴 9장 9절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시는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아기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렇다면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들만 듣고 확신하고 살아가지 말고 우리 주변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달라고 오늘도 천사들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이 듣고 기쁜 소식이 될 이 소식을 전하라.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한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즐겁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고 함께 교제도 하지만 오늘 저녁에 돌아가서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함께 대화 나누면서 이 기쁨의 소식을 꼭 나누는, 또 이제 송년주의를 마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듣고 큰 기쁨의 소식이 된 예수 그리스도 주가 탄생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 우리는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성탄절 송년주일에 다시 한번
이 큰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친구와 이웃과 형제자매들에게 이 소식을 나눔을 전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